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멘. 네,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까지 단어수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전체의 6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반환점을 돌아서 3분의 2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은데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본격적인 주님의 골별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시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여러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염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지난 11장부터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뵈려고 할 정도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정점은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에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 이 광경을 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 명절에 정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이러한 때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고 다툼도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 것은 참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지난 오병이어의 표적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따르지 않았다고 할 만큼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비록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좌충우돌하며 때로는 주님의 꾸지람도 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면 주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13장으로 넘어가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사자를 지목하지 않으시고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때에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가룟 유다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했던 시선들은 곧 확신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거기다 주님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시자 목숨을 버려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말씀들로 제자들은 모두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님 곁에서 듣는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무겁고 두려운 말씀이요, 지금껏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온통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쌓고 살 때도 많지만 실제 우리 마음에 여러 부담과 불안을 주는 일들, 그런 상황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 가족 중 한 사람만 아파도 염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치료해서 차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오래 지속되는 질병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신과 또 가족들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여기 웃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매달 갚아야 될 빚과 여러 지출들이 맞물려서 한 달, 한 주, 매일매일이 불안과 염려 속에 골몰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알 수 없는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걸어가야 되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진로 문제,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쉴 곳이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별탈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염려하고 살아야 되는지 낙심되지만 사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런 염려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무 일 없는 듯 예배하고 찬양하고 웃어도 되나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1절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수많은 근심거리가 질비한 삶 속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이며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러한 하늘 향한 신뢰와 믿음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쏟는 너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 또한 확신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 주변 환경이나 자기 확신에 찬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염려, 근심을 다스리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들여갑니다. 그런 불안 요소를 없애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들은 신앙이 없어서 하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해 준다든지 어려움을 완벽하게 대비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비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근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고 견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근심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타라소라고 하는 낯익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다, 뒤흔들다라는 뜻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하셨을 때 쓰인 단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 심령이 괴롭다 하실 때에 쓴 단어가 모두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셨습니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염려와 제자들의 염려는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염려였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근심이요, 자신의 마음도 확신할 수 없는 연약함에서 오는 요동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근심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녀가 근심하지 않도록 부모가 대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냐? 라고 답답해하시며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수준이 아직 연약하고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염려의 내용을 갖고 꾸짖지 않으시고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위로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걱정과 불안을 붙들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전히 그 수준이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을 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불안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제자들의 염려를 그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머물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친숙한 것으로 표현한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많이 헌신하면 천국에서 수백 평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면 대문 옆에 작은 골방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 논리로 천국을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란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흔히 의, 식, 주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의복. 여러 다양한 옷들은 기능에 맞게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통로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 음식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음식과 물이 없으면 당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물론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매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음식은 우리의 생과 사와 연결된 절박한 문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집은 어떻습니까? 음식보다는 덜 절박하지만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거처가 마련되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야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고 그 위에 무언가를 꿈꾸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집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힘과 안식을 누리며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장차 거할 곳, 아버지의 집은 바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집,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며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불안과 소외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차 들어갈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집의 특징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해석합니다. 수십억 명의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친 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된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신도수가 많아져서 그 숫자를 넘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모든 등록 교인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14만 4천 명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기 위해서 더 큰 열심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진짜 참 성도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리라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처럼 마감을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 불러온 종들에게도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은혜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 때문에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며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기까지 계속 거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 예비하신 뒤에는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넘어졌었고 곧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들의 목적지가 이미 확정되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염려치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착지와 목적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착지란 내가 탄 기차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확정된 목적지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그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해 도착할 넉넉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 우리를 기다리시는 넉넉한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안아주실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지가 이 종착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종착지는 사람들에게 끝이 있다는 것, 모두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모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근심거리와 문제가 없는 순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동행,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아버지의 집에서 완성된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때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아버지의 집의 모델하우스인 교회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실하며 지금도 그곳에서 누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염려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지가 확실히 정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맥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계속 딴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르는데 주님이 이미 안다고 하시니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의 집에 가는 모든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허둥지둥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미 길을 안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엉뚱한 대답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가 확정된 주님께 속한 자이며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시는 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주님 먼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와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은 항상 목적지를 지향합니다. 우리와 목적지 사이에 길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딘지 몰라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의 뜻인지 혹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길을 제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보면 여러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오히려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선택은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 대신 주님께서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의 반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거나 혹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 험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 혹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나 사상, 학문은 그럴듯한 이론과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따르면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헛되지 않고 가득 채워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진리의 한 일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거짓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약속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 실현될 수가 없고 그 끝은 거짓에 속은 삶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되신 실체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벗어나면 죽음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은 참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질병이나 여러 근심이 우리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울 때에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결국에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 생명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 얻는 데서 오는 잠시 있다가 씁쓸함을 남기고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약화되고 위축되는 생명력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며 더 풍성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길이시며 참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가 어떤 방법론으로 주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확실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염려로 시작했습니다.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막막함, 캄캄함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불명확하며 인생에서 겪는 일이 우리를 어떤 소용돌이로 이끌어갈지 모르는 그 막연함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목적지가 이미 확정되었고 주님 자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염려를 해소하는 개별 방법을 찾아서 동문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긍휼과 은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의 길이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이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서 많은 선을 꼽고 투병하고 계신 성도님을 볼 때에 내가 이 자리에 누워 있다면 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눈을 찾아오셔서 연약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불안케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았다. 그리고 그 길에 이르기까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의 곁에서 너의 길이 되며 너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찾아올 때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심령은 다 뚫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삶의 그림자처럼 몰려올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분을 말미암아 이곳을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곳을 여전히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주님께서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불안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잠자리에 들 때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염려, 이미 닥쳐온 그런 위기와 환난, 그 고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염려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우리의 이익대로 판단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곳을 이미 예비하셨으며 그곳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아버지의 집의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그 혼란과 염려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평안과 기쁨이 그 생명력이 우리의 작고 작은 인생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도저히 주님께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같이 완악한 자도 주께서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 그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예배하신 때에 아버지 혹은 그들 가운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천국이 베풀어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들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집이 주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